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환란과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혈과 육을 그대로 잊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거처이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함께 그 도성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절. 그리고 그가 나에게 생명수의 순수한 강을 보여주었는데 수정같이 맑았으며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고 있더라. 주님은 계시록 19장에서 재림하셨고 계시록 20장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영원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본 구절에서 하나님 곧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 도성에 계십니다. 영원에서는 대환란 때와 천년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은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더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지켜야 했었고, 천년왕국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이 새 예루살렘의 겉모습을 보여주었다면 계시록 22장은 새 예루살렘의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생명수의 순수한 강은 하나님 곧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와서 길 한가운데를 흐릅니다. 그리고 이 길가에서 자라는 나무들의 뿌리들이 이 강물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에는 성전에서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천년왕국 성전은 땅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에서의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제 땅의 그 예루살렘 성전, 에스겔 성전이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의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해서 잠깐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물들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릅니다. 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다가 나중에는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에는 건너지 못할 정도의 강물이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다시 그 집의 문으로 데려갔는데 보라, 그 집의 문지방 아래에서부터 동쪽 방향으로 물들이 방출되었더라. 그 집의 맨 앞이 동쪽을 향하여 서 있기에 그 물들이 제단의 남편에 있는 그 집의 오른편에서부터 아래에서 내려왔더라. 그때 그가 북쪽 방향으로 난 대문의 길에서 나를 데리고 나왔고 나를 바깥 길로 이끌어서 동쪽을 바라보는 길로 외부 대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오른편에서 물들이 흘러나왔더라. 그리고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 방향으로 나갔을 때 그는 1000규빗을 측량하였으며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발목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000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통과하였더라. 그 물들은 무릎들까지 차올랐더라.
다시금 그가 1천 규빗을 측량한 다음에 나를 데리고 통과했는데 그 물들이 허리까지 차올랐더라. 그 뒤에 그가 1천 규빗을 측량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강이었더라. 이는 물들이 불어났기에 그 안에서 헤엄쳐야 하는 물들이었고 넘어갈 수 없는 강이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물들이 점점 불어나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허리까지 차올랐고 나중에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그렇게 넘쳐나는 물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은 그 대환란의 충격을 견디고 살아남은 사람들과 자연의 생태계를 치유하는 그런 물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6절 9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것을 본 적이 있느냐 하였더라.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려가서 그 강변으로 나를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이제 내가 되돌아왔을 때 보라 그 강둑의 한쪽 편과 다른 쪽 편에 아주 많은 나무들이 있었더라.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물들이 동쪽 지방을 향하여 쏟아져 나와서 사막으로 내려갈 것이요 바다로 들어가리라. 그 물들이 방출되어 바다로 들어갈 때 그 물들이 치유되리라. 그때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강들이 어디로 당도하든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리고 물고기에 아주 엄청난 무리가 있으리라. 이는 이 물들이 그리로 당도한 까닭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강이 당도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마다 살게 되리라. 그렇죠? 대환란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많이 파괴가 되었었기 때문에 치유하는 물들이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로 인해서 강둑에 이름 모를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나무의 열매는 먹을 양식이 되고 잎사귀는 병을 치유하는 효능을 지니게 됩니다. 47장 12절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 또한 그 강가에 그곳의 두 위에는 이편과 저편에 음식을 위한 모든 나무들이 자라리니 그것들의 잎사귀는 시들지 아니하며 그것들의 열매도 소진되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나의 달들에 따라 새 열매를 내리라. 이는 그 강들이 그 강들의 물들을 성소에서 내보냈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것들의 열매는 음식이 되고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되리라. 천년왕국에서는 이 나무의 이름과 물의 명칭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천년왕국의 나무와 물은 영혼세계, 즉 그 새 예루살렘의 새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모형으로 등장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절로 가겠습니다. 그곳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12부류의 열매들을 맺었고 매달 그녀의 열매를 내었더라. 또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 천년왕국에서는 흘러나오는 물과 그 물이 닿는 강의 양쪽에서 자라는 나무의 이름이 없었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와 생명나무라는 정확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나무 하면은 이제 복수인데 문장에서는 그 나무라고 말하고 단수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 나무의 종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나무 한 그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군집된 나무들이 있고 각 나무가 생명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 22장 2절은 에스겔 47장의 구절과 비슷해서 사람들이 같은 구절로 그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서 그것들의 잎사귀는 약이 될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의 치유를 위하여 있었더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무가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성전에서의 그 나무 또 그곳에서 나오는 물은 영원에서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기간에 있었던 에스겔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죠. 땅의 성소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에스겔 성전은 레인이 출입하는 문자적이고 실자적인
지상의 성소이고 성전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에스겔서 44장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이 나를 떠나 길을 이탈할 때 나의 성소의 책문을 지켰던 자들 곧 사독의 아들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에게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에게 지방과 피를 바치고자 내 앞에 서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들은 나의 성소 안으로 입장할 것이요 그들은 나를 섬기려고 나의 식탁에 가까이 올 것이요 그들은 나의 책무를 지키리라. 그렇죠? 이 에스겔 성전은 땅의 도성으로 예루살렘 땅에 세워졌습니다. 땅의 경계들은 이름이 정해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곳 성전에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사독의 아들들과 레위 제사장들이 제사장 책무를 맡아서 행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6장 3절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지역 백성은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이 대문의 문에서 주 앞에 경배할지니라. 그렇지만 이제 그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섬기는 직분이나 레위인이나 사독의 아들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에스겔서의 땅의 도성과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2,400km라고 말씀드렸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2,400km인 정육면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2,400km는 이제 그 대한민국 남북한 길이의 2배가 되는 것이죠. 남북한 길이의 2배 정도의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벽의 두께가 65m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성벽의 재료는 벽옥이고 12대문과 12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순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서의 그 땅의 성전은 한 모서리의 길이가 15km인 정사각형입니다. 둘레가 정사각형이고 그 안에 이제 성전 내부 성전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나무는 생명나무인데 에스겔서의 나무는 명칭이 없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물은 땅의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으로 물이 주의 집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4,000규빗을 흐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무들이 물이 흐른 그 땅의 이편과 저편 양편에서 자라게 됩니다. 또 그 새 예루살렘의 강은 성전이 없는 도성에 있으며 발원지는 어린 양의 보좌로서 강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강의 길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 이것이 무한대로 계속 출발지와 도착지가 같은 메비우스의 띠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의 그 나무의 열매들은 먹기 위한 것이죠. 먹기 위한 것이고 그 잎사귀들은 약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 영원에서의 생명나무는 민족들을 치유하는 잎사귀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도성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는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 그 부분 밑줄 치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 우리 그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지만 대환란 때와 천연왕국 때는 행위 요소가 있었죠. 행위 요소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 26절.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영원에서 구원받은 민족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의 12대문을 통과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민족들의 경계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켰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들을 내려다 보실 때 12나라로 보시는 것입니다. 각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하나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 무언가를 분류하실 때 12진법을 사용하십니다. 1년은 12달이죠. 1년은 12달이고 그 우주 공간에서는 각 달, 각 나라에 해당되는 12궁성이 있습니다. 12별자리가 있죠. 욥기 14장 5절 말씀인데요. 그의 날들이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달들의 수가 당신과 함께 있나니 친히 그가 넘을 수 없는 그의 한계선들을 정하셨나이다. 그래서 거기 그 욥기 14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한계선들은 단순히 나라 간의 지리적인 경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의 시간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사실 어려운 구절이죠. 친히 그가 넘을 수 없는 그의 한계선들을 정하셨나이다. 그래서 어떤 지리적인 경계선이 아니라는 것이죠. 1년 12달의 시간적인 경계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입니다만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와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성경은 이 땅에 지정된 때들은 12달이죠. 1년 12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거처의 범위들 12경계가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리 시간에 배운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지금의 땅, 세상의 그 땅의 12경계를 구획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경계는 이제 뭐 이런 거죠. 북아메리카, 중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쪽을 세 부분으로 구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극대륙, 북극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서인도제도. 서인도제도는 어디냐면 그 아메리카 대륙의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동인도제도, 인도 차이나 반도, 말레이 제도 등 동남아시아 일대입니다. 그 다음에 그린랜드, 유럽 이렇게 하면 이제 12구역이 되는 것입니다. 12경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문이 있는 이유는 각 문을 통해 들어갈 12민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새 예루살렘에 가져올 때 그들은 이 문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경계 또 그 세상의 민족들을 12나라로 나누고 12민족들로 만드셨다는 것을 영원 세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3절 동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북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남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서쪽의 대문들이 셋이라. 이 구절은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태어난 달에 들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그 각자의 어떤 민족들을 분류해서 그 민족들에 따라서 들어가는 문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들은 새 예루살렘 내 주인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생명나무를 먹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을 믿었을 때 영생을 그때 확보했던 것입니다.
영생이 보장됐던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받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행위로 믿음을 지킨다든가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시어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2장 14절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14절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함이요 라는 구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 세계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이들은 대환란과 천연왕국 기간을 거친 세대들입니다. 또 그들에게서 태어난 자손도 생명나무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란과 천년왕국 기간을 통과한 사람은 생명나무를 먹지 않는 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은 유일한 사람들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인 것입니다. 33세 반에 죄 없는 몸을 입은 사람들은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세대의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영생을 얻고 영혼에 들어가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이 남자와 여자로서 육체를 믿고 그렇게 자손을 낳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민족과 12달 그리고 12대문이 있듯이 하늘들에는 12궁이라고 불리는 12별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표적들과 시기들에 따라 정해지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2별자리 알고 계시죠? 수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전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이것이 바로 12별자리입니다. 12궁성. 자, 이 별자리들을 이용해서 서양에서는 일찍이 그 점성술이 발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 동양,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명리학으로 뭐 사주팔자, 점괘를 받습니다만은 서양에서는 기독교 문명이 있었기 때문에 12궁성을 이용한 12별자리를 이용한 점성술이 발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땅의 12경계와 12민족을 정하셨고 그들의 수가 불어난다면 영원세계에서 그들의 수가 불어난다면 땅을 떠나게 하셔서 외계에서 살게 하시고 또 1년에 12달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12별자리부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12궁성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인구가 불어나게 되면 이제 외계로 옮기게 되는데 12별자리부터 차례로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7절입니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면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그것을 정비하셔 이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확고히 세우려 하심이니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완수하시리이다. 자, 이 구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지속될 정부를 갖게 되고 그 규모가 멈추지 않고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9장 7절 이사야서 9장 7절을 앞에 다시 보십시오. 그분의 정권과 화평이 증가하면 다윗의 보좌 위와 그의 왕국 위에 끝이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 32, 33절에서도
그분께서는 위대하게 되실 것이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리시리라.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그분에게 주시리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그리고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그분의 왕국은 끝이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셔서 다윗의 왕위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왕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이 왕국은 점점 확장돼서 태양계를 지나 은하수로 무한히 뻗어나가서 모든 별에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외계에까지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또 주여 당신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나이다. 그리고 하늘들은 당신의 두 손의 작품들이니이다.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당신께서는 존속하시나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의복이 그러하듯이 다 낡아지리이다. 또한 당신께서 고독같이 그것들을 접어버리시리니 그것들이 변화되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동일하시며 당신의 원수들은 끊어지지 않으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외계의 그 별들에까지 확장시켜서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지금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우주선을 발사해서 우주를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부질없는 것들인 것입니다. 부질없는 짓들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2, 13절인데요.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고대하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부터 분해될 것이요 원소들은 뜨거운 열로 녹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그 안에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고대하는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의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의는 새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 하늘들에도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퍼지게 하셔서 전 우주에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시대들의 충만함의 분배 경륜 가운데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한데 모으려 하심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그분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모두 모으려 하심이라. 그분 자신의 뜻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대로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유산을 획득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상을 정리해 보면 영혼에서는 새 땅 위에 12민족이 12경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12민족들은 환란과 천연왕국 기간에 구원받은 민족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 구원받은 민족들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혼에 들어가 후손들을 낳아 기르면서 무한히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가득 차게 되면 외계로 뻗어나가서 먼저 12궁도 12별자리에 거주하고 그 후에는 더 멀리 있는 외계 별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3절 4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의 보좌 곧 어린 양의 보좌가 그곳 안에 있을 것이요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또한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더 이상 저주가 없으리니 저주는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죠. 저주가 없다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없다는 뜻으로 죄로 인한 불행한 역사와 눈물 짓는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길 것이라. 자, 그분의 종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아내로 신분이 격상됐기 때문에 그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천사들은 주님의 종이지만 그들의 이마에 그분의 이름이 있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인데요.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인들이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냄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자, 이마에 주님의 성호가 새겨져 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은 우리 계시록 앞장에서 공부했던 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대환란에서 왕국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14만 4천 명입니다. 계시록 14장 1절인데요. 그리고 내가 바라보았더니 보라, 한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셨으니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 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이 그분과 함께 서 있더라. 그렇죠? 자신들의 이마안에 기록된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자신들의 이마안에 기록된 14만 4천 명. 물론 이제 그 주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을 섬기지만 종의 위치에서 또 이마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고 그분을 섬기는 이들은 유대인 14만 4천 명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면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4절이죠. 이들은 여자들로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이는 그들이 동정들이기 때문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라. 이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들이 된 자들이었더라. 자, 계시록 22장 4절 또 계속 보십시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물론 이제 그분의 아내 된 그리스도인들도 물론 주님을 볼 것이지만 섬기는 종들은 어떤 면에서 더 자주 주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희미하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만 그날에는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하여 희미하게 보기 때문이라. 자, 유리가 나오죠. 유리는 이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이할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느니라. 그러나 그때는 바로 나 또한 알려진 것 같이 내가 알리라. 지금의 육체 안에서는 영이신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출애굽기 33장 20절입니다. 이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느니라. 이는 나를 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어렴풋이 뵙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은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5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라. 자, 이 통치는 이제 천년왕국 기간에 시작돼서 영원까지 이어지는 통치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인데요. 그러자 거기에서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더라. 이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사라지지 아니할 통치권이니 그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할 왕국이라. 그렇죠? 다니엘 7장 1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점령할 것이요 영원토록 그 왕국을 차지하리니 실로 영원무궁하리라.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서 우리도 같이 그분과 같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권은 천년왕국에서의 천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무궁토록 계속되는 통치입니다.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 주관에서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구절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에는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창세기 2장 1절 2절인데요.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만드셨던 자신의 일을 끝마치셨으니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친히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에서 안식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날에는 이제 저녁과 아침이 되니라는 그런 표현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째 천년,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개념 자체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곱 번째 천년에 재림하셔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지만 그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아침은 바로 영원으로 이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계시록 22장 5절. 거기에는 밤이 전혀 없으리라. 그런즉 그들은 불빛도 햇빛도 필요하지 않느니라.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며. 자, 그들이 나오죠. 그들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비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해와 달은 여전히 있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해와 달이 필요 없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해와 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하였기에 나는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시가 영원토록 존속할 것이요 그의 보좌가 해같이 내 앞에 있으리라. 그것이 달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토록 확고히 세워지리라. 셀라. 자, 이 구절들은 그 다윗에게 베푸신 영원한 자비를 통해서 은혜 시대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무엇을 증인으로 지속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해와 달이 있는 한 지속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와 달은 영원에서도 계속 떠 있고 계속 빛을 발한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에레미야서 33장 19, 22절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으니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나의 낮의 언약과 나의 밤의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서 낮과 밤이 그것들의 시기에 잊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 나의 종 다윗과 맺은 나의 언약도 파기될 수 있어서 그의 보좌 위에서 통치할 한 아들이 그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요 나의 사역자들이자 제사장들인 레위인들과 맺은 언약도 그러하리라. 하늘의 군대가 계수될 수 없고 바다의 모래가 측량될 수도 없듯이 나의 종 다윗의 씨와 나의 사역자들인 레위인들도 내가 그와 같이 번성하게 하겠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시간 속으로 함께 사라진다면 그때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의 구원도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도 영원 세계에서는 계속 존속한다는 뜻이죠. 한편 이제 이 말씀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유대인들 또한 다른 민족들처럼 번성하게 되면 어디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까? 외계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영원에서 민족들이 외계의 다른 별자리로 이동하게 되면 유대인들도 외계의 별자리로 이동해서 그 중심부에 있게 되고 다른 민족들도 그 주변 별에 거주할 것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시록 22장 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신실하고 참되니라. 그리고 거룩한 애언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셨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그가 말했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는 천사죠. 천사를 말합니다. 속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들은 이제 1차적으로는 환란 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들 환란 성도들에 대한 권면은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7절,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 바로 다음 구절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자는 복되도다. 환란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런 일들을 증언하는 이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로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이 20절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그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고대하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복된 소망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염원하는 그런 소망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